누가복음 17장 1절부터 10절까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있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저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매이고 바다에 던지우는 것이 나으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계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얻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뽕나무들어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규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에 누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저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저더러 내 먹을 것을 예비하고 띠를 띠고 나의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부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주님께서 삼여년 공생애에서 말씀하신 교훈과 행하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누가 선생이 기록한 우리가 살피고 있는 예루살렘 여행기를 통해서 엿볼 수 있습니다. 요한 사도도 예수의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하면서 요한복음서를 마치셨습니다. 요한 사도는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다 한대로 요한복음 1장부터 13장에서 불과 7개 남짓 표적을 거기 기록했고 그 후반부 분량으로 보면 절반밖에 안 되는데 에서는 표적들이 가리키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담아냅니다. 전반부에 기록된 주님의 표적이 7개 남짓이듯이 주님의 교훈도 비슷하죠. 요한복음의 소위 주님의 강화라고 하는 것이 대체로 길잖아요. 뭐 예를 들면 5장, 뭐 4장도 마찬가지고 그 사마리아 성에서 또 5장도 그렇고 6장도 그렇고 또 8장 뭐 다 길지요. 그 강화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반면에 선지자 누가는 예루살렘 여행기에서 적어도 우리가 살핀 대로 13개의 대목에 40개나 되는 교훈과 사건들을 담아냅니다. 40개도 하나가 아니고 몇 개를 묶어서 하나로 만든 경우가 제가 많은데 어마어마한 거죠. 이마저도 고르고 고른 것일 테니 우리 주님께서 베푸신 교훈과 행하신 행적이 얼마나 많은지 짐작하고 남음이 있고 사실 짐작마저 불허하죠. 모르죠. 아울러 놀라운 점은 그렇게 많은 교훈과 행적이 실로 아름다운 줄거리로 정교하게 배열되어 있다 하는 겁니다.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어야 될지 모릅니다. 사실은 깨닫기 위해서라도. 이는 뭐 누가복음, 뭐 요한복음, 나아가 모든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오늘부터 12번째 대목을 살필 텐데 네 번째 대목과 비교해 보면은 뭐 얼마나 비슷한지 모릅니다. 왼쪽이 네 번째 대목인데 아래 쪽에서부터 보셔야 합니다. 벙어리 귀신 들린 자를 고쳐 주시죠. 이어서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된 사람이다. 자기를 낳은 마리아가 얼마나 복된가 하니까 아니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된 자다 일러주시고 그런 다음에 표적에 관해서 그걸 식별하는 눈에 관해서 특별히 여기 눈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죠? 자, 오늘부터 살필 12번째 대목 보십시다. 오늘은 용서함이 믿음으로 섬기는 복된 사람. 누가 복된 사람인가? 그 다음에 이어서 문둥병자를 고치시고요. 그 다음에 표적과 재림을 식별하는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10번째 대목 그리고 짝을 이루는 6번째 대목에서 시대 분별에 관한 교훈과 행적을 살핀 바 있습니다. 이제 살필 12번째 대목 또 비슷한 주제를 다루는데 주님이 문둥병자를 고치시는 표적 이후에 바리새인이 주님에게 와서 질문으로 대적할 때에 인자의 날을 분별하라고 교훈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이게 몰라서 여쭙는 게 아니라는 걸 이미 알죠. 그러자 주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대답해 주십니다. 17장 20절 21절. 흥미롭게도 비슷한 말씀을 주님께서 하신 그 사건이 네 번째 대목에 나와요. 그게 바로 벙어리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는 표적인데 주님께서 대적하던 바리새인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성신, 거기는 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성신이라고 되어 있고 누가복음 11장 20절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셨습니다. 그 다음 나오는 문장은 제가 잘못 쓴 겁니다. 교한 분이 일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거 지워버립시오. 11장 20절에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네 번째 대목에서 벙어리 귀신을 쫓아내신 후에 표적을 요구하는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며 요나의 표적을 들어서 시대를 분별하라 교훈하셨는데 비슷한 교훈을 12번째 이 대목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적어도 두 대목을 서로 견주어 살피게 하는 건데 그럴 때에 우리의 시선은 곧장 이 여행기 한가운데 예루살렘 여행기 한가운데 나오는 주님의 십자가와 예루살렘 멸망을 향하도록 하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기록인지 몰라요. 성경을 읽으면은 그냥 그리로 시선이 가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 사람의 쓴 글인데 이 사람이 쓴 게 아니에요. 아울러 네 번째 대목에서는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시며 주님을 대적하는 이 시대가 곧 심판받고 또 장차 심판받을 거라 경고하셨는데 12번째 이 대목에서도 노아의 때와 소돔의 때를 언급하시며 장차 그런 심판이 있을 거라고 바리새인들에게 예고하십니다. 이보다 뭐 훨씬 살펴야 할 내용이 많은데 핵심만 아주 간추려서 또 다음 시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오늘은 가장 중요한 내용만 간추려서 말씀을 드리고 오늘 읽은 본문으로 가십시다. 여기서도 역시 복 있는 자에 관해서 말씀하시는데 세수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실족해 하는 일을 다루시며 회개할 때 용서하라 하시는 겁니다. 그런 교회가 복 있는 사람이라 이 말이죠. 그리고 가운데에서 이 겨자씨만한 믿음에 관해서 믿음을 제자들이 믿음을 더하소서 그러니까 아니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렇게 되었을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책망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주를 섬기는 삶이 어떤 건가 7절부터 10절까지 이야기를 해요. 이 세 부분이 다른 주제가 얼른 읽으면은 제각각 같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만은 조금 전에 살핀 것처럼 누가 선생은 절묘하게 주제들을 배열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에 나오는 실족계함, 이 스칸달론이라는 말인데요. 스캔들, 요즘에 뭐 스캔들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거든요. 스칸달론입니다. 하고 두 번째 부분에 나오는 겨자씨 하나의 믿음, 뽕나무가 뽑혀 바다에 심기는 거, 이게 다 예루살렘 여행기 중앙에 나오는 십자가와 예루살렘 멸망에 관련된 표현들이에요. 이 표현들이 어디 나오냐면 마태복음을 본론을 5개로 쪼개면은 5번째 아니 4번째 본론에 나와요. 5이 아니 4번째 본론입니다. 특별히 17장 20절, 18장 7절에 비슷한 표현들이 나올 겁니다. 첫 번째 표현 부분에 보면 하루에 7번을 죄를 짓고 돌아와서 회개하면 용서하라. 금방 생각나시는 말씀 기억나죠?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베드로가 주여 7번이나 용서할까요? 하니까 주님이 아니 이런 것이 7번이라도 하라 하시고 일반 달란트 비유를 베풀어 주시는 그것과 연관이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시점에
제자들은 그런 교훈을 다 받은 상태에서 질문을 하고 말씀을 듣는 거란 말이죠. 마태복음 18장, 17장에 있는 그 말씀을 제자들은 이미 알아요. 몇 달 전이니까 수개월 전에 하신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런 말씀에 전제해놓고 지금 이 본문을 읽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내용들에 비추어 세 번째 부분에 나오는 무익한 종에 관한 부분을 살필만 합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주님께서는 내가 주인인데 앞으로도 너희를 수종될 거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너희를 섬길 거다. 지금도 너희를 섬기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왜 정반대되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종이 명령을 받았으면 당연히 할 걸 했지. 주인이 했으니까 어서 와서 밥 먹으라 그렇게 하냐. 먼저 내 먹을 거 챙겨라 하고서 그 다음 너는 먹으라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러시는데 앞서 하신 말씀하고 좀 다르잖아요. 무슨 의도일까? 무엇 때문에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시는 건가? 그 비밀이 뭐냐면 제자들이 바리새인의 누룩에 오염되어 있어서 그걸 깨우치려고 하시는 거라고. 바리새인처럼 그렇게 하면 종도를 못한다 하시는 거.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관점에서 이 무익한 종에 관한 말씀을 자꾸 읽어보세요. 왜 주님께서 모든 일을 행한 다음에 나는 무익한 종이라. 해야 할 것을 했을 뿐이다. 달리 말하면 제자들은 지금 대가를 바라는 거죠. 대가를. 곧 하나님 나라가 나타날 텐데 19장 11절에 나옵니다. 그때 누가 예수님 좌우에 앉을 건가? 그거 다투는 중이잖아요. 예루살렘 출발하기 전에 이미 다투었고 도착해서도 다투고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고 지금도 그런 중이라고. 거기에 비추어서 주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란 말이죠. 3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 말씀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조심하라는 말씀이 무슨 뜻인가를 이 무익한 종에 관한 비유를 가지고서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 그런 태도로는 내 종로를 못한다. 주인이 종을 섬기는 그런 주인의 종로릇을 못하는 거다. 하나님 나라는 결코 세워줄 수가 없는 거다. 그거 일깨우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절부터 10절로 보더라도 얼마나 이 내용이 깊은지 알 수 없어요. 계속 읽어보십시오. 자, 다 알 수 없으니까 차차로 생각하라고 오늘은 1절부터 4절까지만 한번 보십시다. 다시 읽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있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저가 이 작은 자에게 자중에 하나를 실족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메우고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나으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계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 7번이라도 내게 죄를 넣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시는 주님께서 다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십니다. 11번째 대목을 지난 시간까지 살폈는데 맨 앞에 보면 주님께서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제자들에게도 이르셨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 다음에 바리새인이 스스로 의롭다 하면서 사람 중에 높임받는 죄를 책망하시고 이어 베푸신 이 부자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는 바리새인이 가난한 언약 백성을 함부로 대하고 자기 욕심대로 사는 것을 죽은 후의 상태를 통하여서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바리새인들의 교만이 이들의 배도의 뿌리인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 여행에 나서시고 얼마 후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신 바리새인의 누룩, 곧 외식인 겁니다. 그들의 누룩, 곧 외식이 어떤 것인지 누가복음 16장에서 밝히신 거죠. 이 누룩에 관한 내용이 5번째 대목 처음에 나오는데 짝을 이루는 누가복음 16장에서 바로 그 내용을 주님께서 지적하신 거거든요. 제자들을 위해서죠. 이런 때에서 주님께서 실족게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은 바리새인의 누룩이 주님께서 지금 경고하신 실족게 하는 죄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사도들에게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신 것은 그들이 곧 교회의 지도자들로 세움받는 것, 이스라엘 12지파를 보좌에 앉아서 다스리는 그 사명과 붙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조심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리새인처럼 하나님 나라에서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 한다면은 그게 주님을 좇는 이들을 실족게 할 겁니다. 사도들이 세운 교회의 이런 죄 때문에 교회가 얼마나 위태롭게 되었습니까? 놀라웠지요. 뭐 고린도 교회라든지 에베소 교회라든지 갈라디아 교회를 보면 다 그런 문제거든요. 이거 빼면은 몇 교회가 남는지 한번 보십시오. 주님께서 실족해 하는 것이 장차 필연 올 것이라 경고하십니다. 한글 개역 성경이 실족해 하는 것은 없을 수 없다. 우리가 읽기 편하게 번역을 했습니다만은 그 죄가 오지 않게 할 수 없다고 말씀을 하세요. 실족해 하는 것이 온다. 지금 왔다는 게 올 거다라고 하시는데 정확하게 어떤 사건을 가리킬까? 2절에서 조금 생각을 하도록 하고요. 우선 이것이 필연적인 점에 관해서 먼저 조금 생각해 보십시다. 죄의 경중이 있듯이 죄의 성격이 다 같지 않습니다. 특별히 주님께서는 로마 가톨릭은 뭐 중재 7개를 말하고 경제를 말하고 뭐 나누는데 그럴 거 없이 주님과 사도께서는 영원히 사함받지 못하는 죄와 사함받는 죄를 나누시죠. 벙어리 귀신 사건에서 주님께서는 성신회방죄는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함받지 못할 거라고 성신을 회방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에게 경고하셨습니다. 요한사도는 그 죄를 사망에 이르는 죄라 부르고 이 죄에 대해서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다른 죄에 대해서는 구하라. 그러면 틀림없이 하나님이 그 형제를 용서해 주실 거다. 그러나 사망에 이르는 죄에 범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구하라 하지 않는다. 요한일서에서는 이 문제를 다루는 거죠. 배도의 문제를 다루는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 읽으실 때 보면은 범죄치 아니한다. 하나님께로 난 자는 범죄치 아니한다는 말은 죄 하나도 안 짓는다는 말 아니에요. 그건 현실과도 맞지 않고 배도하는 죄를 짓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실족해 하는 죄와 아주 비슷합니다. 똑같지는 않아요. 둘이 똑같다고 말하기 힘든데 3, 4절에서 이유를 좀 살필 겁니다. 모든 죄가 그 자체로는 멸망에 이르는 건데 하나님이 모든 죄책을 사함받을 길을 내셨습니다. 그러나 이런 복된 길마저도 저버리는 무서운 죄가 있습니다. 이게 배도라고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는 이 배도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아들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거라. 이게 뭐 현실적으로 가능하겠어요? 그만큼 심각한 돌이킬 수 없는 죄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신을 욕되게 하는 것, 성신 회방죄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지금 바리새인의 누룩이 이스라엘들어 이런 배도에 떨어지게 하고 있는 겁니다. 실족해 하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이 이 누룩을 버리지 않으면 실족해 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이런 죄는 언약과 교회 밖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안에서 발생하는 거죠. 그 이유가 다른 데 있지 않고 마귀가 여자의 후손을 멸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태초부터 자기의 아들들을 일으켜서 메시아 오시길 때까지 메시아를 죽이려고 시대마다 그걸 노렸고 메시아의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지금 망하게 하려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겁니다. 주님의 사도들 중에도 마귀의 아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가룟 유다지요. 가룟 유다가 베드로나 다른 사도보다 근본적으로 악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베드로도 다른 사도들도 주님 부인하고 떠났습니다. 요한 사도는 하나님께로 난 자가 이런 죄를 범치 아니한다 교훈을 했는데 바리새인처럼 스스로 의롭다 하고 사람 중에서 높임 받으려 하는 이는 이 두려운 죄를 회개하지 않고서는 피할 도리가 없는 거예요. 이처럼 실족해 하는 것이 있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경고하십니다. 실족해 하는 것이 오게 하는 자에게는 화가 미칠 거다. 왜 굳이 온다라고 하는 이 낱말을 쓰였을까? 세 번째 단락을 보면은 주님의 의정을 조금은 헤아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 온다는 말이 무려 4번이나 나옵니다. 이 작은 횟수 아니죠. 그리고 쓰이는 용례를 보십시다. 바리새인이 하나님 나라가 올 때를 묻자 주님께서는 그 나라는 볼 수 있게 오는 것
아니라 하시고 장차는 인자의 때가 올 거라고 하시며 홍수가 와서 노아 시대 사람들이 어떻게 멸했는지를 경고하십니다. 의미심장하죠. 실족해 하는 것이 온다 하는 것이 그저 개인이 심각한 죄를 짓는 것만 아니라고 하는 것을 어떤 사건이나 이런 걸 암시하시는 거 아니에요? 자, 이런 내용에 비춰서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한다 하는 말씀을 보십시다. 비슷한 말씀이 마태복음 18장에 나와서 그때 설명한 내용을 그냥 요약해서 말씀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이들은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사람들이고 주님의 이름으로 어린아이도 영접하는 사람입니다. 마태복음에는 확실히 이 작은 자가 어린아이와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누가복음은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마태복음에도 앞에 그런 내용이 있으니까 이 작은 자는 어린아이인가 나이가 어린 자인가 생각이 쉬운데 그 마태복음에도 이 어린아이는 제자들을 가리켜요. 누가복음 말할 것도 없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어린아이 이야기 없잖아요. 제자들에게 이르시는 말씀이거든요. 이런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들을 소자들이라고 부르시는 것은 바리새인들이 그들을 낮게 보는 시선과 붙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사도들을 파송하시는 자리에서 그들을 소자라 부르시며 그들 중 하나에게 제자의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사람은 상을 잃지 않을 거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을 어떻게 대하는가에 따라서 사실은 결정적으로 달라지는 거죠. 사도들이 전한 말씀을 겸손히 받는 사람과 멸시하는 사람, 그것을 올라가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하고도 붙이는 거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를 내릴 거다. 그거하고도 관계됩니다. 예수님에 관한 예언인데 예언과도 같은 말씀 아니에요. 그리고 사도들에게도 해당이 됩니다. 누가 주님의 제자를 실족해 하겠습니까? 지금 바로 누가 크냐 다투는 제자들일 겁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요한과 야고보는 어머니를 대동하고서 그 어머니가 예수님의 인척 아니십니까? 주님께 청탁하게 될 때에 사도들은 그들이 인척 관계를 이용해서 예수님의 좌우편을 차지하려 하는데 분노를 합니다. 분노했다고 써 있어요. 그거 공정하게 차지해야지. 예수님하고 친척 관계라고 네 어머니를 모셔다가 이런 짓을 하느냐. 그들도 세베대의 아들들과 똑같은 욕심이 있습니다. 같은 욕심이 바리새인에게 있고 그들이 자기 의를 추구한 탓에 그 욕심에 사로잡혀서 심지어 주님을 미워하고 죽이려는 겁니다. 그러할 위험이 사도들에게도 있는 겁니다. 과연 한 사도는 주님을 죽는데 넘겨주었고 넘겨준다는 말이 십자가에 넘겨준다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파라디돔이라는 말입니다. 다른 사도는 여종들 앞에서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했고요. 나머지 사도들은 앞서거니 뒤서거니 했겠죠. 주님께서 11사도를 위하여 간구하지 않으셨다면 그들은 서로 실족해 하여 유다처럼 화를 면치 못했을 겁니다. 육신적 태도로 대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모릅니다. 주님께서 장차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줄 일이 있을 거라고 경고하십니다. 안 믿는 불신 가족일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혈육도 아닌 믿음의 형제를 위해서 목숨 버리는 것을 마땅한 일로 여기지 않고서는 그런 태도가 이 무익한 종에 관한 말씀에게도 스며 있죠, 그죠? 그런 태도가 되어야지 이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거 아니에요. 나는 무익한 종이다. 내가 뭔데 주님의 종 노릇을 하느냐? 나는 마땅히 할 일을 했고 하게 하신 거 한 것, 세우신 자격, 할 수 있는 힘과 지혜 다 주님이 주셨는데 내가 뭐 자랑할 것이 뭐가 있나? 마땅하다. 이런 태도를 취하는 이가 요한 사도가 말하는 이런 태도를 취하는 거죠. 주님과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마다하지 않는, 자기 이익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한 것을 어떻게 주님의 일을 합니까? 할 수 없어요. 그러려면 육신적 태도를 날마다
부인해야 하는데 그렇게 안 하면 결국 목숨 하나 건사하려고, 달리 말하는 눈앞에 이익 얻으려고, 돈 몇 푼 챙기려고 이런 무참한 일을 행할 만큼 장차 들이닥칠 현실은 무섭습니다. 행하지 자기 목숨 하나 건지려고 그 사랑하는 혈육이고 같은 교인인데 넘겨주는 일이 있을 거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같은 교인이 아니고요. 친척인데도 그럴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실족해 하는 죄가 얼마나 큰지 그 벌이 실로 무겁다는 것을 2절 후반절에서 지적하십니다.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달아 바다에 빠져 죽게 하는 것이 더 낫다 할 만큼 그 죄는 큽니다. 여기서 누구의 목일까? 마태복음에서도 연자맷돌을 누구 목에 매달란 이야기인가 참 알기 어렵고요. 누가 보면 더 어렵습니다. 사실은 두 군데 모두 맷돌을 목에 달아 바다에 빠뜨리는 일을 공적으로 시행하는 것처럼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형벌이 고대 그리스 로마에서 국가의 안정과 질서를 심각하게 해치는 자에게 시행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이런 관행을 언급하신 것 같아요. 이번에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실족해 하는 죄는 하나님 나라를 허는 무서운 것임을 강조하신 거겠죠. 실족해 하는 자의 죄가 당연히 무겁지만 실족해 되는 자의 죄도 마찬가지로 무거운 겁니다. 하나님 은혜 아니고서는 이런 형벌을 벗어날 길이 없다 하시는 거겠죠. 이런 내용에 비추어서 주님께서 이 부분의 한가운데서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이 프로세코라는 말인데 누가복음에 딱 4번 나옵니다. 그리고 사용된 용례를 보면 다 의미심장하고 지금 문맥과 부합합니다. 주님께서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하셨는데 마지막 화요일 날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상자와 잔치의 상석을 좋아하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을 조심하라 경고하십니다. 지금 누가복음 16장 14절부터 18절의 내용하고 똑같이 오죠. 이어지는 감난산 강화에서 주님께서 인자의 날을 말씀하시고 스스로 조심하라 경고하시며 깨어 그날을 기다리라 하십니다. 여기서 주님께서 조심하라 하신 것은 바로 바리새인의 누룩인 것 같습니다. 이어 회개와 용서의 주제를 다루십니다. 이건 1, 2절 주제와 짝을 이루는 것 같아요. 그래서 1절부터 4절의 줄거리는 아래와 같이 만들 수 있습니다. 타락한 인생 중에 실족해 하는 죄가 없을 수 없고 그 죄로 화를 면치 못합니다마는 그러나 주님 나라에서는 죄를 없이 할 길이 있습니다. 그 근거는 우리 모두가 고백하는 대로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 올라가시는 목적에 있는 겁니다. 그 목적은 예루살렘 여행기 중앙에 분명히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겁니다. 주님의 십자가만이 인생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신 덕분에 하나님의 원수였던 우리가 죄사함 받게 된 겁니다. 죄사함 받은 이는 지금 주님께서 베푸시는 교훈을 받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 향하실 무렵에 비슷한 교훈을 베푸실 때 베드로가 형제가 내게 범하면 7번까지 하오리까 그 출발하기 직전 같거든요. 그 마태복음 18장이 예루살렘 여행 전이냐 후냐 참 어려운데 하여튼 그 무렵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지금과 비슷하게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하시면서 1만 달란트 비유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사랑을 베푸실 것을 교훈하셨습니다. 이런 사랑을 맛보니는 하루에 7번 죄짓고 돌아와 회개하는 참으로 회개하는 형제죠. 용서하라. 이 주의 명령을 거부할 수가 없을 겁니다. 죄범한 형제가 용서를 구하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과 붙어 있을 겁니다. 형제가 죄범할 때 주님께서 경계하라 하셨습니다. 이 표현이 누가복음에 12번 나옵니다. 밑에는 참고하시고요. 우리가 의미 있게 볼 것은
주님께서 예루살렘 여행 막 출발하실 때 야고보와 요한을 꾸짖으십니다. 사마리아를 지나서 예루살렘을 올라가시려고 하는데 사마리아의 한 마을이 주님 인행을 환영치 아니했죠. 그러자 이 보아너게라고 별명이 있는 이 두 형제는 너무도 가격하게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조차 내려 저희를 멸하라 하시기를 원하시나이까 했죠. 이들이 예루살렘 여행 목적을 어떻게 이해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이제 예루살렘 올라가시면 하나님 나라가 당장 나타날 거라고 생각했고 예수님은 세상 임금보다 비할 수 없이 능력과 권세가 많으신 분으로서 그런 나라를 세울 거라 생각한 겁니다. 그런 나라에서 두 사도는 다른 사도와 마찬가지로 높은 자리 차지하기를 원한 겁니다. 그런 탓에 그 위대한 나라가 세워지는 길에 장애되는 이 사마리아 마을을 예수님 올라가신다는데 감히 막아서 이런 건방진 마을을 해련법으로 처결하게 해주십시오 한 거죠. 주님께서 공생의 초기에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신 일이 두 형제의 마음에 가마득히 멀어져 있었던 겁니다. 두 사도의 태도는 바리새인의 누룩보다 나을 게 별로 없었습니다. 그들을 돌아보시고 꾸짖으시며 다른 마을로 가자 하셨습니다. 두 사도의 충정 모르시지 않지만 그러나 그런 충정으로는 하나님 나라가 무너지게 할 터이니 그런 태도를 용인하지 아니하신 겁니다. 그로부터 몇 달 전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도 비슷하게 꾸짖으셨습니다. 같은 말, 여기 꾸짖으셨다는 말을 쓰거든요. 주님께서 베드로의 바른 고백을 받으시고 기뻐하시며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관해서 비로소 교훈하셨죠. 바로 그때 베드로가 감히 주님을 간하며 꾸짖는단 말입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주님의 길을 가로막았습니다. 똑같은 주님이 꾸짖으신다는 말을 베드로에게 써서 베드로가 주님을 꾸짖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게 이제 어색하니까 우리말로는 간하다. 신하가 임금에게 바르게 조언하고 야단맞을 것을 각오하고 쓴소리하는 걸 간한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꾸짖는단 말입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제자들 앞에서 베드로 들어 사단아 너희들은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셨습니다. 그렇게 사랑 많으신 주님이시지만 베드로의 이런 교만한 태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경계하시는 겁니다. 꾸짖으시는 겁니다. 사단이라고 해서 불렀습니다. 이런 주님께서 죄 범한 형제를 경계하라, 꾸짖으라 하실 때에 주님 같은 태도를 취하라 하시는 겁니다. 한편 강도가 십자가에 드러난 주님의 영광을 깨닫고는 그 주님을 향하여 회방하는 다른 편 강도를 꾸짖었는데 그런 태도를 취한 거죠. 회방하던 강도가 이 권면에 회개했다는 말씀이 없으니 그는 용서받지 못하고 비참한 삶을 마감했을 거고 꾸짖은 강도는 주님의 약속대로 죽은 그날 낙원에 있겠죠. 오늘이라고 하셨으니까 그날 죽었겠죠. 주님께서 꾸짖는 형제의 말을 받고 회개하는 이는 이미 주님의 용서를 받은 사람이 분명한 겁니다. 주님의 용서를 참으로 받지 아니한 이는 회개하는 신용만 하거나 아예 회개치 아니합니다. 그 이유는 딴 데 있지 않아요. 그 사람이 유독 나쁜 사람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죄가 무서운 권세가 있고 죄의 결과가 두렵기 때문일 겁니다. 인생 스스로는 심판의 두려움과 그 죄의 부끄러움 때문에 너무도 커서 하나님 앞에서도 죄를 겸손히 시인하지 아니합니다. 아담이 어쩔 수 없어 죄를 인정하는 듯 했지만은 네가 이 먹지 말라고 하는 실과를 먹었느냐? 시인하지만 책임을 아내에게 결국 아내 주신 하나님께 돌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게 하신 이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오직 주님께서 내 모든 죄책을 담당해 주실 뿐 아니라 이제 내 안에 사셔서 주님을 드러내게 하신다는 이것을 깨닫는 이만이 주님 앞에서는 물론이고 사람 앞에도 죄가 드러나면 겸손히 책망을 달게 받을 수가 있고 책임을 기꺼이 지려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회개하는 그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시니 인생도 주님의 사랑을 맛보았으니 용서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간구에 담긴 뜻입니다. 이 간구는 내가 죄 지은 사람을, 내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 주었으니까 그 잘한 착한 일의 공로로 하나님께 용서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 아니지요. 임금께서 1만 달란트나 빚진 우리에게 모든 빚을 탕감해 주셨으니 우리가 100데나리온 빚진 형제를 탕감해 주지 않을 수 없게 하시는 겁니다. 1만 달란트는 당시 노동자가 20만 년 품삯에 해당됩니다. 100데나리온은 100일치 임금이죠. 그러니까 이걸 계산하면 결국 60만 분의 1에 해당됩니다. 100데나리온은 1만 달란트에 60만 분의 1 정도 됩니다. 더 될지도 모르죠. 게다가 우리가 하나님께 진 죄의 무게는, 그게 우리가 죄를 짓는 그 대상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사람이 아니라. 그렇게 높고 높으신 하나님께 지은 죄의 무게는 나와 같은 다른 죄인이 나에게 진 책임의 무게보다 비할 수 없이 크겠죠. 주님은 너무도 훌륭한 선생님이라 1만 달란트라고 하는 그 비유 이미지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 제국보다도 훨씬 더 큰 제국임을 암시하시면서 우리의 죄는 이 위대한 제국, 영원한 제국에서 짓는 거고, 그런 죄의 무게는 어마어마하다 하는 것을 일깨워주신 거 아닙니까? 이런 생각 말이에요. 내 죄가 얼마나 무거운가. 그런데 나에게 죄 지은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야 될 건가? 당연히 탕감해 줘야 되지 않나? 게다가 돌아와서 회개하는데 어찌 용서할 수 하지 않을 수 있느냐? 이런 생각은 주의 거룩하신 영광 앞에 자기의 죄를 깨닫는 마음에서 피어오릅니다. 신자라도 늘 주의 영광을 뵙지 않으면 무엇보다 자기 죄가 뭔지를 잘 모르게 되고, 잘못해도 참으로 회개할 줄 모르게 됩니다. 또 주의 영광을 배워야만 교회와 신자답게 그리스도의 몸과 지체답게 존립하고 나아가겠죠. 바로 거기서만 인생과 역사의 가장 중대한 문제, 그것은 죄와 죽음의 문제인데 그걸 풀어갈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을 때 다시금 제자들에게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하시며 다시금 바리새인의 누룩에 관하여 단단히 경고하셨습니다. 바리새인이 스스로 의롭다 하며 사람 중에 높임받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미움받는 것,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하는 그런 두려운 것임을 줄곧 교훈하여 주신 줄 압니다. 이제 바리새인이 하나님의 심판을 도무지 피할 수 없도록 메시아를 죽일 것인데, 그런 두려운 현실에 처하여 있는데도 제자들은 누가 크냐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허망하게 바라보고 있었던 줄 압니다. 이런 일이 그때만 아니라 인류 역사가 종결되는 때까지 이런 현상은 교회 안에서 이어질 것이라 하셨습니다. 이런 통찰은 말씀만이, 성신께서 말씀과 더불어 역사하실 때에만 얻게 하십니다. 모든 것이 죄고 어떤 죄는 스스로 그 자체로 심판을 피할 수 없는데, 바로 그 이유가 배도하는 이 죄에서, 죄가 얼마나 악한 것인가를 통해서 드러납니다. 주님이 십자가이셔서 모든 죄 사함 받을 길을 내시지만 그 길에서 바리새인의 누룩에 오염된 자들에게 미움과 오해를 받으셨고 그들에게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이런 죄가 점점 만연해가는 이 시대에 주님의 교회와 신자들이 하늘아버지의 무한 자비하심을 얼마나 간절히 구해야 할지 모를 수 없게 하십니다. 놀랍게도 그러나 그 은혜로 아버지께로부터 난 자마다 배도하는 죄를 짓지 아니하게 하신다 하십니다. 이 은혜를 더욱 구할 뿐만 아니라 이 은혜를 힘입어서 이 두려운 시대의 교회답게 서나갈 소원을 품게 하시옵소서. 그 길은 어디서 열리며 어떻게 그 길을 걷는지 주의 성신께서
감화해 주심으로 저희가 다 그 길을 알고 그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